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이자 비교 종교학자인 길이성 교수님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화두.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이성 교수님은 서울대,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며 동서양의 신학과 철학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신론으로 도망쳐도 안 된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제3의 길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2. 맹목적 도그마와 무신론 사이 제3의 길을 찾아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혹은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냥 믿어. 의심하면 안 돼.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찜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성이 살아있으니까요. 길이성 교수님은 바로 그 찜찜함이 정직한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는 현대인의 상식과 충돌하는 많습니다. 처녀 잉태, 죽은 자의 부활, 물 위를 걷는 기적, 며칠 만에 갑자기 생겨난 우주. 이것을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답일까요?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통적 신관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도 오류이고 이를 근대적 이성으로 모든 것을 소거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은 그 둘 사이, 자연적 초자연주의라는 이름의 낯설고도 깊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3.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과 신앙의 탄생. 강아지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걸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알미,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자연에 속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자연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이중구조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동물이 아닌 존재로 이것이 인간을 자연의 부적합자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알기에 무상함을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기에 영원을 갈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이 갈망이 곧 종교의 씨앗입니다. 종교는 지적 오류나 미개한 인간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자각한 인간이 절대적 실제를 향해 구원의 손을 뻗는 너무나 인간적인 몸짓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이 바로 신앙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4. 폴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과 두 가지 차원의 믿음. 나는 뭔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을 형성하는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다시 말해, 신앙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리브인,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는 신뢰. 예수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리브 댓, 삼위일체나 동정녀 탄생 같은 교리를 참이라고 인정하는 지적행위입니다. 길이성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위기는 이 두 번째에 매몰된 데서 왔다고요.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관계를 차단하는 삶의 태도, 즉 불신입니다. 교리를 외우고 있어도 신앙이 없을 수 있고 교리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세계 종교를 관통하는 두 가지 근본적 신관. 지도를 한번 펼쳐봅시다. 인류의 종교 지도입니다. 동쪽에는 힌두교, 불교, 도교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은 단순히 지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유일신 신앙은 신을 이쪽에, 세계를 저쪽에 놓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이 뜻에 순종하고 역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이론론적 형이상학은 신과 세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만물 안에 궁극적 실제가 깃들어 있고
깨달음을 통해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두 세계관은 서로 대화해왔고 충돌해왔으며 때로는 서로를 품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특히 이 두 전통이 만나는 복잡한 교차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길이성 교수님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6. 자연의 신파괴, 역사의 하느님의 등장. 고대인들은 천둥을 신이라 불렀고 강과 태양도 신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에미니즘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신이었던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의 부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낯선 목소리. 그것은 특정 지역의 신, 특정 자연의 신이 아닌 미지의 미래를 약속하는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탈출합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우주의 조화를 관조하는 철학자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 곁에서 역사 안으로 뛰어든 역사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혈연이 아닌 계약으로 탄생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고백 하나로 하나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의 혁명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역사 밖에 있지 않고 역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7. 예언자적 정신과 윤리적 유일신 신앙. 여러분, 이런 신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 일요일 화려한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헌금을 드리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직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기업의 사장님으려.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이 위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희의 제사가 나는 싫다. 너희의 찬양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다.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윤리적 유일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같이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종교를 우주적 질서의 관조로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사회 비판의 무기로 체제를 뒤흔드는 윤리의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2800년 전이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롭게 꽂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편에서 그 진위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8. 종말의 예언자 예수에서 신앙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로. 예수는 자신이 신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소외된 자를 품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며 자신보다 하느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주체였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했고 초기 교회는 이 역사적 인물을 영원한 로고스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거대한 신학적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에서 복잡한 교리들이 하나씩 제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보다 예수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길리성 교수님은 이 변곡점을 날카롭게 짚습니다.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대한 종교로 변질되었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과 이성의 긴장이 폭발하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구성육신 사상과 교리의 형성 역사가 영원히 되다. 철학의 언어로 신앙을 설명하려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은 영원한 로고스, 곧 그리스 철학의 보편적 이성이 한 역사적 인간 안에 완전히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기둥과 돌 사이에 빛나는 보석을 끼워 넣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는 히브리의 역사와 그리스의 이성을 하나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삼위일체, 신인양성론 등 점점 더 정교하고 추상적인 교리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삶을 내맡기는 인격적 신뢰 대신 이 복잡한 교리를 참이라고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이 관계에서 지식으로, 신뢰에서 동의로 굳어져 버린 역사. 교리적 정통주의의 시작은 동시에 자유로운 신앙의 질식이었습니다. 10. 유일신 신앙이 인류 역사에 남긴 7가지 긍정적 유산. 교리적 정통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인류 역사에 남긴 유산은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선언. 이것은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넘어서는 보편적 평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인권선언의 먼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에서 신령을 몰아낸 것. 이것은 근대 과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태양이 신이라면 천문학자는 신을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 영조는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을 불경하다면 부숴버렸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전히 자연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끔찍할 뿐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그저 피조물 중 하나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신 신앙은 역사를 의미 있는 진보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순환하는 운명의 바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직선의 시간입니다. 이 미래지향적 역사관이 없었다면 혁명도 없었고 해방운동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유산도 그림자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빛을 충분히 응시해야 합니다. 11세속화된 현대 세계의 도전과 뼈아픈 비판들. 역설은 언제나 가장 강한 것에서 옵니다. 유일신 신앙의 가장 빛나는 유산인 자연의 탈신성화가 이 현대 생태계 위기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신이 자연 밖에 있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받았다면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는 무의식적 허가증이 발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왕으로, 만군의 주로, 전능한 아버지로만 묘사한 언어들이 세속적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이 군림하는 것처럼 왕도 군림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신앙을 공격하려는 비판이 아닙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성찰입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이면 독이 됩니다. 불은 요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숲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의 불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물려받은 질문입니다. 12 결론. 도그마를 넘어 새로운 영성으로의 초대.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길리성 교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의 예언자적 정신인 정의, 평화, 역사적 책임, 그리고 동양형 이상하게 깊은 영성, 만물과 연결된 실제, 생태적 감수성.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자리에 새로운 신앙이 싹틉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 초자연주의입니다. 자연 안에서 초월을 발견하는 것. 이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존재의 깊이를 껴안는 것. 그것은 맹목적 도그마로 가득 찬 교리 교육실 안에도 없고 신은 없다고 쿨하게 선언하는 카페 안에도 없습니다. 그 길은 훨씬 좁고 훨씬 어렵고 훨씬 풍요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 위 어딘가에서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갈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갈망 자체가 이미 신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길리성 교수님의 저서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